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40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39, 40절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어요. 이런데요. 야,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는 거다. 이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 이게 메시아 책이다. 메시아 책. 메시아가 온다라는 책이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니까 그게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복음을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완전한 이 영생의 길을 메시아가 열어놓는데,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영생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영생을 주시는 성경에서 예수가 메시아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주님이 이게 바닷가로 가서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불쌍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면 5,000명 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먹인 거겠죠. 10,000명은 뭐 기본으로 넘어갔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먹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5,000명이 막 하고 제자들도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그런 반응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고 막 다 이렇게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날 보니까 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래요. 요한복음 6장 26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으러 무지무지하게 왔어요. 무지무지하게 와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찾는 이유가 그 이적을 보고 그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려고 너희들이 온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먹고 배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하는 많은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 답답한 것 중에 뭐냐니까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렸던 아브라함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인간이 정말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가 되어 이 모든 것들을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사단의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그것을 온전한 인간의 본래 원형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나는 이 그림 그리는 게 참 좋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계시하여 주셔서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니까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이런 것이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 땅의 것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그래서 계시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만 들어도요 이 복음이 안 들려지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경을 끼고 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사도 바울도 그 짓 했잖아요. 그러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은 수군이 가려워져 있다. 수군이 가려져 있는데 이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자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구약을 읽을 때 사람들이 다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 그리고 성경이 고린도후서 지난주도 얘기했네. 고린도후서에서 제가 4장에 얘기했잖아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가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없어요. 502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5,000명이 난리가 나고 막 해도 그 관심은 썩을 양식에 대해서 이 땅의 것에 있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썩을 양식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막 복음을 선포하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다 떠나가 버리고 뭐 먹을 거 줄 때는 막 이래 와가지고 뭐 우리 왕을 삼자 난리를 치는데 진리 복음을 딱 선포하고 영생을 얻으라. 아니 떡이 나아요. 영원한 생명이 나아요. 그 떡은 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요 영원한 생명 앞에 이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떡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떡을 줄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치솟았어요. 왕을 삼자 이러다가 예수님이 복음을 딱 전파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라 하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찌 떠나가리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성경을 백날 연구하고 난리를 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메시아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설명하고 이건 메시아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거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쫙 거슬러 오면서 약속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멸망하고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 이 세상 한번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요. 완전히 이 세상이 한번 다 물에 잠기고 완전히 멸망했는데 왜냐니까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 인간의 죄를 범하고 인간은 결국 망할 존재라는 것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주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만들었지만은 그 선민조차도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거를 역사로 쭉 해서 다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그게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새로운 언약에 메시아가 오면은 그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메시아 책이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런 상식적인 것이 왜 안 통하냐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상식이 왜 안 통하냐는 아니 메시아 책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뭘 믿어?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인생의 결론, 삶의 결론, 영원한 생명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방황도 끝나고요. 헤매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심판자이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이 세상이 드라박에 떨어지는, 물통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밖에는, 하나님에게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세요. 순간 찰나에도 주님의 전능하심은 부족하지 않아요. 에? 주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영생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고 영생의 말씀을 그냥 떡 먹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서는 관심도 없고 말씀이 전파되면은 떡 먹을 때는 와 인기가 엄청 많다가도 복음만 전파하면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지 고집대로 행하고 이게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교회에서 예수 빼면은 할 얘기가 없는데 근데 예수는 안전하고 이상한 것들만 이렇게 왜 이렇게 주여 이렇게 말씀 앞에만 서면은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이 열나는 것보다도 현실이 더 열받는 거예요. 현실이 더 열받는데 그 현실에서 내가 반응하는 이 열받는 것이 더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에휴 주여.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그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을 서고 성경을 서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이걸 쓴 이유는 다른 것 하나도 없다. 이걸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 없어요. 그냥 떡 먹는 데 관심밖에 없어요. 이게 안 보이나 봐요. 암만 얘기해주고 암만 말해줘도 이게 잘 이게 뭔 말인지를 이렇게 잘 못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면 다 이룬 거예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안식일이 뭐냐니까요. 1일부터 6일까지 1일부터 6일까지 일을 하고 7일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했어요. 6일 때 뭘 지었어요? 사람하고 짐승을 지었잖아요. 사람과 짐승을 지었어요. 6일날. 그러고 난 다음에 7일날에는 이것이 완전하게 다 맞춰져서 너무 보기 아름답고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7일날에는 안식이에요. 안식. 더 이상 뭐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냐니까 이 안식이 깨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지고 이 죄의 문제를 이게 요놈이 사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사단이 들어가서 이 죄의 문제를. 근데 메시아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죠? 요까지는 그래서 6을 뭐라 하냐면 사람의 숫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숫자. 6이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666 이 666을 이마에 받고 뭐 이렇게 이쪽에 막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바코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바코드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 그런 건 중요한 게 66이면 사람의 숫자인데 사람의 숫자가 3개라는 것은요. 이거는 절대 사람의 숫자예요. 절대 사람의 숫자.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뭐 그 뭐죠? 그 이름을 내가 까먹어봤다. 그걸 뭐라 하지? 짜티크라 했나? 그거를 그 안에 말씀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마에다 붙여서 이렇게 매요. 손목에다가도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666은 뭐냐니까 이 사람의 숫자를 어디에다가 이마에다 붙이고 여기 붙이는 이 말은 뭐냐니까 다른 거예요. 네가 인간 사람하고 짐승하고요 6일날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보면요 짐승들이 나와요. 짐승들이 예?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안 가고 사람이 더 악해지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달라요? 짐승의 숫자이기도 하고 사람의 숫자이기도 해요. 그거를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인다 이 말은 뭐냐니까요 그냥 절대 사람의 숫자 그냥 인간 수준에서 그냥 모든 시스템 모든 생각이 인간과 이 짐승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절대 안식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안식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일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안식으로 넘겨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안식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여전히 인간의 질서 가운데서 헤매고 인을 받은 것 같이 그냥 인간의 수준으로 살아간다. 메시아를 만났는데도 그 메시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100%. 교회를 100날 다니고 뭐 성경을 1000번 읽고 10,000번 읽어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안식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직 여전히 666 표받은 사람 같이 헤매고 다니고 인간의 것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한때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고 전하고 막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사이비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도 모르면서 전할 수 있습니다. 뭐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요, 이제 안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구약에 보면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쳐지고, 이건 엄청난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안식을 지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안식일 날의 개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지고 누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누려라는 거죠. 다른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너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율법적으로 백날 지키면 뭐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집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마침표가 찍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뭘 더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뭘 또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쓸데없는 모든 것들은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곧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그날의 영광. 이 땅의 역사가 난리를 치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역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난리를 치고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난리를 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이미 그 역사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헤매는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셔서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야,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었다! 이게 복음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빌 게이츠 돈 다 팔아도 영원한 생명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다 팔아도 영원한 생명 하나는 얻을 수 없어요. 예? 이 땅에 어떤 값비싼 이렇게 돈을 다 주고 해도, 생명 하나, 영원한 생명 하나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쓰레기하고는, 이 땅의 그런 쓰레기하고는 하나님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이사야 시대 때 뭡니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천사 하나가 아수르 땅에 들어왔을 때 18만 4천입니까? 5천입니까? 천사 하나가 이스라엘 군대 아수르 군대 18만 하여튼 몇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끝내버려요. 인간이 대단하고 군대가 대단하고 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눈이 가리고 기가 막혀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알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딱 결론은 났어요. 뭐요? 메시아가 온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는 방법은요, 정확하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살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의 자녀가 돼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싸움은 뭐냐? 정확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얘기하고 이 땅의 기준으로 그냥 땅의 방식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든지. 메시아가 온 이상은 이것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의 싸움. 그래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다리 찢어집니다. 양다리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그냥 방식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그냥 세상에서 배운 수준으로, 그 인간의 수준으로 그냥 입맞은 것, 666 입맞은 것 같이 그냥 인간의 수준, 땅의 수준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그 땅의 수준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삶은 없어요. 양다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어. 영원한 생명 관심도 없고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 관심이 온통 그냥 세상 이게 다 줄 것 같이 그냥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성경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주여, 제가 언제까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눌게요.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가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 오실 때 세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으로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오시면은 주님하고 결산 잘 하시고, 영원한 생명 관심도 없었으니까, 영원한 생명 본래 관심 없었잖아. 그럼 땅이 멸망할 때 같이 그냥 글로 가서 처박혀서 멸망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그 주님이 알아서 그건 다 해주실 테니까, 그런 데는 관심 알아서 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세상 방식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가 그동안 세상에 대해서 배워왔고,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러잖아요.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라고. 세계 내에서 던져진 그 존재는요, 자기가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이미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이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된 이 세상 속에서 배우면 뭘 배우겠습니까? 이걸 뭐라 하냐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고, 이게 죄죠.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제 죄거든요. 죄라는 게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이 이미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에서 떠난 것이 당연히 그냥 살아있는 것 같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요, 이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날 명상가들 있어요. 명상을 해요. 하나님 없이 명상하니까 고작 보이는 게 육체밖에, 물질밖에 더 보겠나요? 그리고 또 깊이 보면요, 껍데기밖에 없다. 무다. 이러고
당연하지. 껍데기밖에 없는데 뭐 묵상 기표하면 뭐야? 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 당연하지. 그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밖에 더 배우겠어요? 그 창조하신 창조주가 보이겠냐고. 당연히 심오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심오하신 분이신데, 주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니까 심오하지. 그 수준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과학.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냥 그거 배우면서 세포 하나 못 만들어냅니다. 장난치고 있는 것이지. 이게 과학이든 명상이든 종교든 들어가 봐야 그 하나님 떠난 거 그 백날 그 연구하고, 그래서 인간이 뭐냐? 백날 인간 뭐냐고 한번 보세요. 인간의 이 수준이잖아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뭐예요?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간단해요. 근대 때 발견한 게 있어요. 이성을 발견해요. 이성을. 근대 때 이성을 발견해가지고 이성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성은 가면인 거예요. 가면. 근데 이성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니체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니체가.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는데. 니체가. 그래가지고 이 이성이라는 것은 이게 명부지용 개살구지. 그냥 그 뒤에는 감성과 감정이 남아있고 힘이 남아있고 온갖 이성을 조종하더라는 거죠. 이성은 하나의 가면일 뿐이고 이 가면 뒤에 숨어있는 실제들이 있다. 그래서요, 무의식, 프로이드는 뭐야? 의식.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의식이 있더라. 이 무의식이 의식을 작용하더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이게 근대에서부터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더 중요하고 이런 이성보다는 그 뒤에 있는 감성, 힘, 격정, 그래서 이걸 아폴로로 하고 이거 갑자기 진짜 머리가 나고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오늘날 뭐냐니까 오늘날은요, 이런 이성들 이거 가짜더라.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다 해체시켜. 그게 해체주의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거 다 거짓말들이야. 진짜가 따로 있어. 당연히 있겠지. 이 보이는 것이 그냥 하나님 떠난 죄인들을 암만 묵상하고 철학자들이 보고 명상가들이 봐봐야 보이는 세계가 이런 이중적인 세계밖에 더 보이겠어요? 대안이 있느냐? 대안 없습니다. 이 사람들요. 그냥 대가리 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은 정도지. 그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 수준을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이런 걸 초등학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런 초등학문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가 한번 읽어줘야 되겠네. 골로새서에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런 총문화들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 쓸데없이 붙들리지 마라.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모든 것들, 이게 누가 장난치고, 사단이 장난친 거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장난치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이게 전부인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이제 이 짓 그만해라 하는데도 이 짓을 끝장을 내지를 않고 있잖아요. 끝장을 내고 있지 않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 안에서 그냥 박사가 얘기하면 그게 대단한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진리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데도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 시스템, 지식적 시스템에서 매여가지고 끝장내지 않고 결론 내지 않고 초등학문에 속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기독교인들도 배웠다는 사람들도 뭐 인문학적 기독교, 뭔 인문학적 기독교야? 응? 아니, 인간 수준은 물론 인문학적 기독교는 하지만은, 그 예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문학적 기독교 어떻고 저쩌고. 아니, 그 수준이, 그 머리가 보이는 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박사든 누구든 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 복음이 뭔지 수없이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 땅과는, 이 세상에 하고 섞이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고하는 것이 이 세상 기준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 생각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예요. 지식에까지,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사람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본래 그 원형의 생명으로 창조되어져서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는 것은 뭐냐니까요, 세상 질서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어디요? 진리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내가 진리를 소유한다고 이따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따위로 생각해요. 진리를 소유하고 뭐 지가 배우고 지가 하나님인 거야. 여기서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냥 우주가 지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가 진리를 소유할 수 있고 뭐 하나님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따위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소유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에요. 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진리에 소유되어져야 돼요.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리로 살아가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진리가 이제 복음이죠. 복음으로 살아가고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어떻게 해요? 24시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24시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조금 찔끔찔끔 말씀 들었다고 해서 찔끔찔끔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목사 아들이 인도에 6개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아빠가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랑하는데 얘는 책을 엄청나게 읽어요. 막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게 그 이렇게 여기에다가 책을 엄청 받아온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기 올 때는 컴퓨터 갖고 오지 마라, 책 가져오지 마라, 책 다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가 읽고 싶은 책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인가 보니까 쓰레기 책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책 많이 읽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 기독교인이지. 정확하게 걔는 힌두인이에요. 걔는 힌두교인이었어요. 부모들이요, 쓸데없는 책들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온갖 쓰레기들을 다 주입시켜가지고, 보니까 그 세상에서 인기 있고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그냥 흥미진진한 그런 쓰레기들을 엄청 읽어 제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야, 너 기독교인 사고 할 줄 알죠? 너 기독교 사고 세계관이 뭔 줄 알아? 너는 지금 정확하게 힌두인 사고를 하고 있어. 짬뽕이야. 완전히 너는 뇌가 썩은 거야. 기독교인이 기독교 사고도 못하고 기독교 세계관도 없으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너는 정확하게 힌두교 사고를 하고 있고 힌두교인이야 지금. 그런데 뭐 네가 기독교인이냐. 앞으로 그 책 그만 읽고 내가 주는 책만 좀 이걸 사고부터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기독교 사고 형성하는데 무진장하게 힘들었어요. 그 썩은 사고 다 끄집어야 된다고. 기독교인은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 사고를 알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진리로 사는 자이지 세상에 잡다한 이론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4시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진리가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진리가 각인되지 않고는요,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각인되어 있고, 이게요, 사람을 타락시키고, 오늘날요, 젊은 층에서 수많은 이 자살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요, 우울증, 조현증 하는, 특히 젊은 층에서 우울증, 조현증 걸리는 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 잡다한 것들이 애들의 이 사고를,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애들도 그 장단에 놀고 있어요. 주여, 그걸 치유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사고들을 진리로 각인이 되어지지 않고는요, 아이들 구출해낼 수 없습니다. 아이들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절대로 진리대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진리대로 사고 못해요. 기독교인데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24시간 존재가 바뀐 사람은 존재가 드러나는데 그 존재는요,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존재, 여기 기도도 그거를 실제화시키는 게 이제 기도죠. 존재는요,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존재가 24시간 그 존재로 있는 것이지 다른 존재로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잡다한 걸로 그냥 섞여지는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아니요. 100% 가능합니다. 왜 100%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진리가 각인되어져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진리로 각인되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진리로 각인되어지고, 말하는 것이 진리로 각인되어지고, 꿈을 꾸더라도 진리로 각인되어지고, 숨을 쉬더라도 진리로 각인되어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진리가 각인되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왜? 이 자기 권능이 아니고 주님의 권능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먼저 그 일이 일어나고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리고 그 권능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 건져낼 사람은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못 건져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사람을 정인이죠.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이죠. 정인, 세상에는요, 정인이 없어서 문제지, 예? 그리스도인의 정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 아닙니다. 뭐, 보면은 뭐 전략의 문제. 가끔씩 이렇게 특히 머리 똑똑하신,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앉아있으면 속이 터지려고 하는 건데, 전략의 문제도 아니고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의 문제도 아니고요. 언제 기독교가 시대에 놀아납니까? 복음의 문제고, 그 복음에 응답하는 정인이 없는 정인의 문제입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정인이 못 되니까 헛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세상 소리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어떻게 해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이고, 24시간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웠든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뭘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진리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100%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 프레포의 이 사역자들 게임하고 난리치거든요. 이거 좀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기 뭐 봉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게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존재가 새로운 존재,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예? 근데 몰라요. 백날 얘기해줘도 모르고. 존재가 뭐 이렇게, 아니 사과나무가 갑자기 그냥 막 배 열매를 막 맺고 그럽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인데 지가 하고 싶으니까 이걸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죄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기 싫으니까 그런 유익이나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입을 그냥 확 벌려가지고 그냥 확.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죠. 얼마나 재밌는데. 이걸 누가 좀 듣고 회개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룰 것이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것 없는 존재로, 이미 다 가진 자로, 다 누리는 자로, 성공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결론 난 자로 주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쓰레기 같은 자를 주님 은혜로 이런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주님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영원한 그 생명,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을 알아듣는 자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아버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 수 있도록 존재가 바뀐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